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말씀하옵소서 그 은총이 되겠나이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으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한 해를 결단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 신년기도회가 있었고, 이어서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 시편 139편을 보았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이게 안 잡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올해 한 해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에 맞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하셔서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아주 심각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타인의 몸을 돈으로 사서 매매촌으로 성관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이거 배운 것 같은데, 요즘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 배우나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스 문화의 건축 양식 해가지고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런 배웠지.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어른들이 다 기억나시라고요. 도리아식은 아주 단순하고 밋밋하고, 이오니아식은 중간 정도 되고, 코린트식은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그런 건축입니다. 근데 뭐 기둥 같은 데도 온갖 뭐 이렇게 무늬 같은 거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이 코린트식인데, 그 코린트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절정, 꽃을 경험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고대 중근동이나 또는 그리스 또는 인디아 이런 데에 있었던 매매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산과 번영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제들과의 성관계 맺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매매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음란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들으니까 정말 놀라고 기절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은사도 있고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육체의 거룩함이 깊은 영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이게 구분돼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엄단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 처음 갔을 때는 바울사도 자신이 굉장히 침체해졌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힘들었다는 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아주 이 바울사도가 열정적으로 자기의 장기를 잘 드러내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테네가 바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광장에 나가면 토론도 하고 하는데, 이 논리 정연한 바울사도, 그리고 그 웅변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 너희들 예배하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다 그들을 설득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굴복시켰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에서는 간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믿는 자가 불과 몇 사람 생겼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을 뿐이고 교회를 세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고, 굉장히 침체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도시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자기가 아테네에서 했던 방식, 논쟁하고 또 말로 이제 토론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러니까 지혜와 사람의 말의 지혜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고,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은 교회가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이 이 바울사도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12장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이 사실은 바울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다른 이름이 자유함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라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보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신 이 구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그 바울사도의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것을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붙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롭다, 무엇을 해도 다 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가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 이 말, 이 뒤에 말을 잊어버린 것이죠.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죠. 12절에 우리가 다시 보았듯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유익하지 않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냐 얽매이느냐,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라는 거죠. 유익하다고 무조건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유익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잡으면 안 되고 그것이 유익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또 그것이 자기나 남을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길 가다 보니까 가게가 있는데 과일이 있습니다. 이 집어 먹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가게의 주인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유익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또는 이날에 이제 요즘 그 대마초 뭐 그게 재배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대마초를 복용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슈가 되는데 아픈 사람에게 대마초를 주면 굉장히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마약들도 그렇지만 또 환각에 빠지면 이제 느끼는 쾌감이 있잖아요. 이거 갖는 거 나의 자유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냐 아니냐 보고 그 다음에 또 얽매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유익해야 하며 또한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얽매임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 원칙을 먼저 한번 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12절에서도 이게 이제 연금원역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가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13절에서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이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인용하는 거잖아요. 인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쓰는 말하면 일상적으로 쓰이는 상투어입니다. 앞에서도 자유롭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거 흔히 쓰는 말을 갖다 붙인 거고 여기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들의 죄를 변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음식과 배의 관계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섹스를 위해서 있고 섹스는 몸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식과 배와의 관계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몸은 실제로 그 자체로서 뭐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음식과 배는 그렇다. 음식과 배는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관계이다. 그런데 몸과 음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음식도 이 관계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폐하시리라.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인데 몸은 폐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말을 헬란 말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마는 우리 인간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말입니다. 16절에는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랬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사럭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럭스라는 단어 이게 이제 육체인데 이것과 구별을 해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이 소마는 그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격과 그 다음에 품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몸입니다. 우리 몸이 뭐냐? 이럴 때 우리 몸은
몸뚱아리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와가 오늘 예배에 왔네요. 아와가 왔는데 아와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아와 머리를 쓰다듬는다. 몸은 아와 머리를 쓰다듬는데 아와 머리를 쓰다듬는 이 행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아기를 보면 존중하고 이뻐하는 우리의 어떤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이 행동 속에 우리의 성품과 이런 인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이게 몸이 막 경직이 되잖아요. 누구 곤란한 사람 만났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표정이 붓고 경직되고 이 몸뚱아리가 단순히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몸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반영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우리는 이 몸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4가지로 이 몸에 대해서 몸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후반에 있는데 13절 후반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습니까? 읽었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배와 음식을 서로를 위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몸과 음란은 그런 식으로 서로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같이 비유할 수 있는 몸과는 뭐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있느냐? 주와 함께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 섹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결혼제도를 통해서 사랑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 인류를 종족 보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거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 일반적으로 우리 몸 이 자체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구원한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전체 인격, 우리 성품 다 포함한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14절에 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달리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배가 이렇게 서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것은 썩어질 운명입니다. 없어지는 우리 죽고 우리가 시체가 묻히면 썩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운명인데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주님의 도구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 그것과 동일하게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영광롭고 성결한 영을 영원히 보존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을 입는데 이 몸을 바탕으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 우리 크리스찬의 몸은 현재와 장래에 주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 몸의 일부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래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일부다라는 말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일부다. 그러면 우리 몸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지체도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이렇게 위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해 이런 것, 또 세상적인 가치관, 예습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과 합하는 사람은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과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의 음란한 것이나 부정한 것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16절과 17절에서 어, 16절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라는 말이 있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영이라는 말을 지금 육체라는 말하고 영이라는 말, 사럭스,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하고 스피릿하고 이거를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육체가 될 것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자는 부정하고 썩어질 것이 되며 주와 짝하는 자는 신령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신령한 것이 부정한 것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정하고 엄란한 그것들을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말한 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값으로 치부를 하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산바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옛날에 주인이었던 사단이 부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이 부리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사신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우리 몸에 성령님이 사신다. 성령님이 사시는 우리 몸에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우리 삶에 더럽고 오염된 것 그것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그래서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고 엄란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뜻,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으로 표현된 것은 성경에 우리 보면 음란이 단순한 음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상숭배를 이렇게 말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음란 그 자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상숭배 전체를 우리 영적인 간음 여기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그렇게 정체성을 세워놓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네 가지로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를 위한 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몸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전이다. 주를 위한 몸이다. 우리가 부활한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연초에 좀 다루기에 좀 껄끄러운 그런 주제인데 제가 또 어린이들도 한데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여기 아주 귀한 우리 몸에 대한 이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때에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다시 살아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히 우리 몸을 담을 우리 삶을 담을 그릇,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 만든 그런 몸이고 또 우리 몸이 이미 그리스도의 일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디진 세상 사람의 양심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부정과 불성실과 음행의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함의 복음, 그것을 남용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옛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결단함으로써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떠나온 옛사람의 그 땅을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몸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